예, 나침판이 있습니다. 나침판은 북쪽을 늘 가리킵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람도 마음에 이 선한 쪽을, 이 양심이 있어서 선한 쪽을 갈 수 있고, 그런 것,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이런 철학자는 순수의 이성 비평에서 하늘에 무수히 별들이 많이 반짝이듯이 사람의 마음, 내 마음 속에서는 이 도덕률, 양심의 별이 반짝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그것이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철학자들이, 스승들이 다 각자 옳은 길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구나, 저 지도자가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길로 가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아주 머리가 좋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동네에서도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돈을 모아서 저 일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와세다 대학의 법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 일본 고시를 합격했어요. 또 우리나라에 와서 이 고등고시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합격을 해서 조선 최초의 판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할 수도 있지만 난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 해서 와서 최초의 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1930년대니까 이 평양에도 근무했고, 함흥에서도 근무를 했고, 서울에서도 근무를 했고, 여러 군데서 10년 동안 판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법복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검사들이 갖고 온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부인하고 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피고는 사형에 처함, 꽝꽝 했어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해서 사형의 이슬로 그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진범이 잡힌 거예요. 진짜 살인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어떻게 했어요? 벗습니다.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엿장사로 돌아다니다가 금강산에 가서 스님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대한불교 조계종 초대 종정이라고 그러죠. 효봉 스님입니다. 네. 자기는 그걸 밝히지 않고 그냥 엿장사가 와서 스님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금강산에 일본의 법조계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구경하러 갔다가 자기 동기를 만난 거예요. 네? 아니 자네가 여기 어떻게 있는가 보니까 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그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정열과 모든 헌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려는데 결국 자기가 한 일은 애만 청년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자기 길을 가면서 다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좋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육신대로 살고 육신으로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이후에 16장 16절인데요. 그 이후에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 23절에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임과 잡힘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 때 주님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의리를 지켜서 제가 그것을 막아주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이 고백한 것도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너가 아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다. 그거 자기가 고백한 것도 사실은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뭔 소리를 한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런 소리를 듣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베드로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한 게 있으면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못했다면 그것 또한 몰라요. 뭘 못했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뭘 막 자랑을 하고 있어요. 저걸 왜 자랑하지? 저게 못한 건데? 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한 게 잘못한 것이면 우리 생각에는 이 두 번째 것도 칭찬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속 안타를 친다고 생각했어요. 연속으로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 번의 것은 안타를 쳤어요. 아니면 홈런을 쳤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아웃이라는 것입니다. 뭐 점수를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다른 말도 아니고 사탄아, 자기 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어떻게 이 두 번째 말한 게 사탄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될 수 있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생각하면 여러분 첫 번째 일을 했어요. 칭찬 들었어요. 베드로가 또 두 번째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겁니다. 헌신의 일, 의리 있는 일, 충성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주님 대신 죽더라도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거예요. 의리를 지킨 거예요. 헌신의 일입니까? 이렇게 잘한 일인데 이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좀 부드럽게 너가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이런 거다, 저것은 저런 거다, 사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사탄아
너무나도 단호하게, 좀 망설임도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탄아!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첫 번째 얘기할 때도 좋은 얘기였었는데 좋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 얘기도 좋은 얘기인데 왜 사탄아라고 예수님은 혹시 조울증 증상이 있으신 게 아닌가? 우리가 알죠? 조증.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알리게 한 것이다. 예? 너는 반석이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미치도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버해서 베드로가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미치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게 조울증이야. 굉장히 막 한마디 했는데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천국 열쇠까지 그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양극성 장애라 그랬죠. 이 조울증을.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우울증이에요. 예?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생각하지 못하냐. 이게 정말 이 베드로는요 천국과 지옥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왜 조울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둘 다 칭찬받을 말인데 우리가 볼 때는 왜 한쪽에는 이렇게 높이시고 한쪽에서는 정말 사탄이 되게 얘기하셨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에요.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잘했다고 생각한 거요.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람은요 시작은 다 좋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순수합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정말 주님이 일하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시작은 아주 순수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건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면 십중팔구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요. 처음에는 참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순수함으로 시작했는데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사탄이 이끄는 길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흥미있고 또 의리가 있고 매력적이고 유익하고 때로는 충성스럽고 놀라운 부귀영화를 갖고 흔듭니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러면요 논리적이잖아요. 우리가 정의롭잖아요. 그런 것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것이구나, 이게 올바른 것이구나, 이게 유익된 것이구나, 글로 쭉 가게 된 거야. 이게 참 좋은 길이야 생각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굵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문선명이라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을 압니다. 공부도 했고 연구도 했고. 문선명이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 1900년대 태어나서 33년에 예수님처럼 33살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나라에 한참 부흥을 일으킨 정말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의 부흥을 일으켜서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이 문선명이 시골에서 내려왔어요. 그냥 기도하러 되고 산기로 되고 막 그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문선명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받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막 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만 가르쳐 주노라. 이게 사탄이거든. 너에게만 가르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에게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모든 천사들과 누굽니까? 그 목자들과 안나와 시몬과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다 되는 거죠. 너에게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요 속아 넘어간 거야. 자기가 보혜사가 되고 예수는 잘못 실패했다. 내가 성공자로 왔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요. 고등학교 때 금식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사탄이 손짓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노라. 나에게 한번 절해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지금도 통일교에서는 이 한학자하고 이 문선명이가 있는 사진이 있어요. 거기다가 참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나가요. 그리고 갔다 와서 거기다 또 참 인사를 합니다. 부모님 잘 갔다 왔습니다. 네. 그 뭐예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해 나중에는 잘못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신천지 이만희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90세시에요. 이 이만희라는 분은 뭐 처음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만 누구 이단이냐면 박태선이라는 신암촌 박태선인데 박태선이라는 분도 맨 처음에는 기독교였어요.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부흥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예? 용문산, 여기 용문산 말고요. 예. 용문산에서 박태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신앙촌을 만들었는데 저희 친구 어머니가 박태선한테 초창기에 은혜 받았어요. 그때는 은혜가 넘쳤어요.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요. 가마떼기로 헌금을 거뒀어요. 그냥 가마떼기로. 가마떼기가 꽉 차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니까 이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돼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죽고 잘못되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종파가 여러 후배들이 나오는 거예요. 박종규라고 호생 기도원 거기 또 이만희가 따랐어요. 이 박태선을 따라갔다가 아니가 이 호생 기도원 이 김종규 거기 따라갔다가 그 사람도 음란하고 잘못된 눈 빠지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 또 누가 나오면요 이 유재열이라고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막 성경을 잘하는지 또 거기에 빠졌어요. 이 유재열이 왜냐하면 싸이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이때 고등학생이고요. 이만희는요 11살 많아요. 어른이에요. 어른이 고등학생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신선하고 잘하는지 거기에 훅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만희 씨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신천지. 그 모든 사상은 그 박태선부터 다 내려오는 그것을 카피해서 자기가 지금 만든 거예요. 예. 이만희 씨는요, 거기서 그 유재열이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나와서 자기가 교파를 만들고 할 때 여러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만희 씨는요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나름대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 유재열 잘못됐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 놔둬요. 때리고 패고 막 발로 밟고 막 떨어뜨리고 2층에서 막.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이만희를 잘하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요. 이 이만희 얼굴이 좀 이렇게 코도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게 그때 두드려 맞고 발로 밟혀서 얼굴이 그렇게 돼. 그렇게 죽더라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여튼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야. 예. 그 지금 이만희가 93, 이 유재열 씨는 이 82이에요. 11살. 이 유재열 씨는 떠났죠. 네, 떠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 열심으로 시작했던 사람인데 사탄이 좀 잘 되고 사람들 모이고 돈 있고 막 이러니까 음란한 쪽으로 가게 되고, 네? 성경을 왜곡시키고.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요 일일이 다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성령을 쫓아가는데 근데 나중에 육신으로 가는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큰 교회 목사님만 얘기합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농촌교회,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럽니다. 높은 사람들,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잘못됐다는데, 예, 그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잘못됩니까? 일반 백성들은 잘못 안 됐어요? 누구에게 이 잘못을 전가시키면 안 돼요. 예외가 없다니까요. 유명인들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무명한 우리들은 괜찮습니까? 전가시키지 마세요. 네. 다예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잘못 그거 다 좀 안일하게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둘째 그 아들 그 함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불과 물을 다 하늘에서 내린 사람인데 여인 하나의 얘기를 듣고 나는 죽겠습니다, 고만 살겠습니다, 또 좌절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또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요새의 사람들은 그래도 잠깐 잘못해 돌아왔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갔다가 잠깐 돌아왔어요. 이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성령을 받았어요. 사울 왕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성령을 받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육으로 가서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마라고 나와요. 초대교회 사도바울과 같은 동역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시작된 육신으로 세상으로 빠져나갔어요. 사도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무보수로 주님을 따랐던 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잘 생각해야 될까요? 잘 생각하지 마세요. 잘 생각하지 말라고요. 잘 생각한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할까요? 바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르게 생각할까요? 정의롭게 열심히 청렴하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요?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인데, 왜냐하면 그걸 별미로 사탄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명분을 주는 거예요. 야, 나쁜 데로 와라는 누가 가겠어요? 목회자가, 성도가. 근데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건 남한테 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다 올바른 길이야, 일로 오거라, 이렇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명분을. 그러니까 거기에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는요 쉽게 말하면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 그 말 있죠.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 보면 똑바로 가다가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국가도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스템대로, 매뉴얼대로 가는 게 참 좋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선관위 지금 한참 얘기가 많죠. 선관위 정말 올바르게 어디에도 타치를 받지 않고 그렇게 불의의 권세를 가지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손이 안으로 없어요. 공명정대하게 할 그 선관위가 자기 자식들을 그냥 끌어온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합격시킬 뿐만 아니라 시험 볼 때 어느 간부님 아드님이 오늘 시험 봅니다,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다 면접 만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한테 거기 괄호에다가 점수 매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런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선관위가.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당하게 받을 그런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국이라는 분, 그분
참 나는 부러워요. 뭐 공부도 잘하죠, 얼굴도 잘생기고 배경도 다 좋아요. 그래서 존경하고 참 좋아요. 실수했는데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뭐 그 사람만 나쁩니까? 다 나쁘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냐면 내 딸로 말미암아 떨어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하는 거다. 이건 아니다. 내 딸로 말미암아 떨어진 게 없대요.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30대 1이었어요. 예? 30대 1의 시험을 봐서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때문에 30명이 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 뽑힌 의사들이 30명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딸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서류도 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네요. 이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참 희망이 있다 그럴 텐데 전혀 지금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분 거는 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라니까요. 성관이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관이 거기에 있었다면 이렇게 안 되겠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얼마나 버티겠어. 끝까지 있으면 안전한 것 같고 올바른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파리한 그리고 안정되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부요하고 안정되고 싶어 해요. 이거 그 자체는 나쁜 게 결국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사탄이 이걸 이용해서 순수하게 잘 믿는 사람, 너 그렇게 믿다가 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교회에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다 너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게 자꾸 변질을 만들어요. 변질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워야 할 만큼 탐스럽다. 하와를 그렇게 꼬셨거든요. 이거 다 넘어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갖고요. 이거 풀 시간이 없어요. 이거 지금.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요. 다들 간다니까요. 다들 그 길을 가요. 이건 좋은 길이야. 이건 올바른 길이야. 이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길이야. 이러고 다들 가는데 사탄이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이 본능으로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탄은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호명한 사람들이요? 아니요. 대형교회 목사님 아니요. 시골교회 목사님, 소형교회 목사님,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누구 얘기할 정치인 오늘 정치인 얘기한 사람 죄송합니다. 왜? 다 그게 우리 이름이니까요. 우리니까요. 나는 안 그렇다 그래요? 그거야말로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에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뭐 이렇게 걸려가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보면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게 납니다. 저게 전데 저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잘해도 로마서 8장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굴복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조건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요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 끝에는 사탄이 그렇게 모든 본능과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을 만한 알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며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일이 도리 어리석게 사탄의
유혹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매력이 있어요. 너무나도 좋고 내가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고요, 높아질 것 같고요, 신날 것 같고요, 행복할 것 같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육신은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믿어서 되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실 거예요? 어느 쪽을 가실 거예요? 현명한 쪽으로 가야지. 바보 쪽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냥 살면, 우리가 육신대로 그냥 살면 육신이 되고 사탄의 사용거리가 된다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을 주셔야 돼요. 성령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뭐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안 하세요. 성령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고 에고이즘,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좋고요, 자신이 손해보면 싫고요, 자신에게. 근데 성령님은 자신을 생각 안 해요. 자신의 유익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님. 그래서 본문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유익이 없어요. 오직 100% 성령님은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님만 따라가고요, 예수님 편에 서고요, 예수님을 전하고요,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전한 거예요. 이 성령의 특징,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성령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에요. 성령님은요, 성경을 그대로 나타나세요. 성령을 반대로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예수님 중심이에요. 아멘.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기도했다는데 보면 성경의 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뭐 기도해 봤더니 저 남자하고 살지 말랬대, 저 여자하고 살지 말랬대. 그거 당신 악령 들은 거야. 절대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파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 때 이혼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러나 성경, 하나님께서 성령께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다 성령에 시작해서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오름으로 가고요. 그래서 자꾸 방향을 잡아야 돼요. 자꾸 잡아야 돼. 내가 오늘도 올바로 가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내 오름, 내 생각, 내가 좋은 일, 내 마음대로 가는 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거기서 사탄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요. 그걸 사탄이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그 본능, 손이 안으로 굽는 거, 안정된 거, 이런 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걸 갖고 사탄이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되고 탐스럽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이 낚싯바늘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다뤄놓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난 돈은 조심해야 돼. 근데 권력에 넘어가고요. 권력에 조심해야 돼. 이성에 넘어가고요. 이성에 조심해야 돼. 아니면 또 자기 고집에 넘어가고요. 자기 지식에 넘어가고요. 자기 가족에 넘어가고요. 자기 자식에 넘어가고요.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요. 100가지 내가 조심했어도 101가지에 걸리게 돼 있고요. 1000가지 조심해도요 1001가지에 거기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건 옳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건데 그건 네 생각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사탄한테 속은 것이야. 오늘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그겁니다. 첫 번째 칭찬을 들었어요. 또 칭찬 들어야지. 예수님 내가 이렇게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얼마나 희생적이에요. 얼마나 올바른 얘기예요. 정말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밖에 없구나. 이럴 줄 알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요 그가요 자꾸 가르쳐주세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제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 오늘 뭘 설교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계속 새벽에도 계속 설교하잖아요. 계속 그 고민이에요. 늘 성령님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오셔서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말대로. 젊었을 때는 막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잖아요. 화나는 대로 말하잖아요. 속상한 대로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생각 말과 행동은 조심하는 사람인데요, 생각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거는 절제하는데요, 생각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생각도 절제가 돼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쁜 생각이 오글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성령, 오직 예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예수님은요 겸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특성은요 3가지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은요 겸손이에요. 그 만왕의 왕께서 그 겸손한 자리에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온 인카네이션 한 이 자체가 성육신 한 게 이 자체가 겸손이잖아요. 우리가 개미로 돼지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의 바르시게 겸손, 순종.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뜻대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눈물이 피가 나도록, 땀이 피가 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 내 육신이 있지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 예수님은 겸손과요, 순종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뭐 복잡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예수님 나타나나 겸손, 순종, 사랑, 이게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집에 가셔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을 인식하시고, 성령을 놓치고 내가 올바름으로 가면 그것은 벌써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영적인 운전대를 놓쳤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운전대를 잡아야죠. 운전대를 놓치면 안 되죠. 성령님이 없으면 운전대를 벌써 영적인 운전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합법적으로, 보편적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디도서 3장 6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지속적으로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어디서 사야 돼요? 어떻게 성령 얻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하도 어려움 당해서 목사님이 가서, 집사님 집인데 하도 어려워서 나올 때 그랬대요. 집사님, 그 욥기라는 것을 읽어보세요. 이랬대요. 그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간 다음에 거기 권사님한테 그래요. 권사님, 욥기라는 책은 어디 가서 사야 돼요? 이랬대요. 성경을 하도 안 보니까 성경 속에 욥기가 있는 걸 모르고 욥기라는 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욥기를 어디 가서 사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서 팔아요? 어떻게 해서 얻는 거예요? 이러신 분 혹시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게 약속이에요. 선물이에요.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냐 믿고 행함이로냐 갈라디아서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시면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알면요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본성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늘 저가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주장해 주시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진정한 자유를 놓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지?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있지 않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가져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누구에게 주세요? 성령께서 은혜.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니까 자유가 없고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만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는 성령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더니 성령이 뭡니까? 우리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처럼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들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오늘도 내 오름으로 내 똑똑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사탄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사탄의 그 미끼에 다 거기에 걸려들어요.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인간 세계로 잘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울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요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내 오름으로 내 선으로 내 발음으로 갔습니다. 이건 사탄에게 아주 너무나도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강같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주 같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